오늘 출애굽기 26장을 읽었는데요. 읽기도 힘드시죠?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막을 우리가 살펴볼 때면 그림으로 살펴보면서 그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담대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 삼기 위하여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셨고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때에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대해 주신다. 그렇게 우리는 언약을 이해하고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 안에서 보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는 그 언약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이 성막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제 오늘은 잘 넘겨줘요. 자, 이게 성막, 지난주에도 보았던 성막 전체 조감도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이제 성막의 그 위에 덮는 덮개, 저쪽에 보면 그냥 빨간색, 갈색 같은 걸 희미하게 성막을 덮는 거 있죠. 그거 만드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성막 주변에 널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세워라, 그걸 그냥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은 법궤와 그 다음에 이 등잔대, 떡상, 그리고 그 성막 지성소 바로 앞에 보면은 향단, 그리고 바깥쪽에는 물두멍, 손 씻고 몸을 씻는 곳,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는 번제단, 그리고 나서는 이 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것으로 테두리가 딱 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살아가는 모습이 저 성소의 의미 속에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 또한 저 의미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하신 대로 받아주시고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요, 저 성막을 바라보면서 저 성막의 의미는 그러한데 우리에게까지는 어떻게 이어질까? 성막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지금까지는 이동형 성막이었지만 다윗의 그 기쁜 헌신과 마음을 통하여서 내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그리고 주변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얻게 하신 이후에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막이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 성전으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성전으로 지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며 이렇게 확실합니다 하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나중에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을 때 성전을 짓기는 지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저 성막, 저 솔로몬 성전, 저것보다 더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쫙 나타났어요. 그리고 성막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약속을 소망하면서 성전의 모양을 지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자녀를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포로민들에게 약속하였던 성전이 언제 지어졌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 헤롯 왕이 성전을 40년 동안 짓고 있었는데 그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고 무너뜨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 성전임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몸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지 보여주셨고 또한 그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게 성막을 짓고 성막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이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지어지신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큰 성전이 완성된다. 그러게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듯이 지금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마지막 6월절 때 이 피는 언약의 피이라. 그러면서 뭘 주셨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의 완성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언약의 피를 흘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언약의 피가 뭐였습니까? 언약하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게 언약의 계명인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하라는 언약의 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받은 언약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와 그 사랑을 누리는 누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피 흘린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지옥 갈 사람 그러면서 멀리하게 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고 그 피는 우리에게 언약의 피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나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전에 나올 때 뭘 해요? 이 성소를, 성막을 바라보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또 주시겠구나 바라보면서 하나님, 모세처럼, 나중에 솔로몬처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처럼 내 성소는,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듯이, 그리고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그 기도의 의미대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듯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도 뭘 합니까? 이 성전에서 내 마음을 성소 삼고 하나님의 성전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소, 이제 보게 될 이 성소의 의미대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죄인들이 용서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공부하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 내 마음은 모세처럼 중보하는 기도의 장소, 우리 교회는 우리의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연약한 모습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곳,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 이 거룩한 모습을 배웠을 때 나아가서 행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꼬 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증거할 수 있는 장소 삼는 것,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언약대로 동행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성막의 의미를 새겨야만 합니다. 성막의 그림들을 살펴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궤였습니다. 법궤라고도 이야기하죠. 한 장을 잘 넘겼네요. 법궤를 보면은 천사들이 이제 스랍이라고도 하는데요.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충성되었다 상받을 수 있을까요? 뭘 드리면 될까요? 답답하시죠? 뭘 드려야 될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했듯이 그 판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을 따라서 너희들을 판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법궤 안에 있는 언약의 말씀이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요, 그 십계명을 따라서 살지 아니할 때는 내가 공의로 판단할 것이다.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판단을 또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한 나를 거역하는 자, 나를 따르지 않는 자를 벌 줄 때는 벌을 주면서 또 심판하겠다. 은혜 받을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리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범죄한 자에게는 3, 4대까지 판단합니다. 그 말씀대로 판단하시겠다는 다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시온산 정상 법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앞에 휘장이 딱 쳐집니다. 그 자리에는 아무나 나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신의 산에 모세만 올라갔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변화산에도 올라가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은 기도가 올라가는 곳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진노의 두루마리를 다 이제 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실 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계시록 8장 3절에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저 제단에 드리고자,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드리고자 함이라. 근데 이때는요, 계시록에 나오는 성도의 기도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우리의 원한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공의로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도의 모습을 생각할 때면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습니다.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오니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가 올라갔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됨을 언약하심을 따라서 용서해 주신 그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 언약의 백성입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대로 이루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향단 바로 앞에 보면요, 이제 촛대, 등잔대가 있습니다. 성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휘장을 다 덮어 놓고 나면 밝겠습니까? 어둡겠습니까? 휘장을 다 덮었고 휘장막을 툭 꺾거든요. 그리고 테두리에 조각목으로 다 막아버렸고 널판으로. 그럼 속에는 캄캄하죠. 그곳에서 흑암 가운데에서 딱 등잔대의 빛이 7개가 쫙 빛나고 있을 때에 그 빛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2편 4절에서는 정직한 자들에게는 여호와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에게 깜깜한 가운데 거할 때에도 빛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4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저 빛은요, 우리의 생명이 되는 빛,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강조합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읽고 성막이 이러이러하구나 나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봤던 분들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아지잖아요. 저도 지금 성막도 수없이 읽고 사실 책도 두세 번 보고 또 다른 분들 또 목사님들 앞에 해놓은 책들도 여러 개를 봤었는데 그를 혼자서 정리하고 또 의미를 되새겨 보다가 이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할 때 쫙 일목요연하게 이어지는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의미가 이 언약 속에서 쫙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까지 이어져 오는 그 깨달음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요. 예전부터 알았던 게 아니고요. 희미하게 그럴 수 있어 하던 것들이 연구하면서 어느 순간 탁 깨어지면서 머릿속에 탁 들어오니까 마음속에 뭐라 해야 되죠? 찬양을 부르면서 저 사람들은 이 의미를 저때 깨닫고 저렇게 찬양했겠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앞에 섰던 분들이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었구나. 나도 이제 그 길을 가고 있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감사한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안 깨달아지는 것 같아도 아이 모르겠다. 무슨 성경이 이렇게 어렵나 해도 읽으면서 고민한 흔적이 점점점 읽으면서 연결이 되고 깨달아지고 바로 내 것이구나. 내 언약이구나. 확신이 오면서 어디를 가도 이 성막이 움직이듯이 내 속에 언약이 새겨져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많은 성도님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도 신앙생활을 목회자로서 훈련하고 지금까지 왔었고요. 이렇게 만나보고 또한 제 모습을 되짚어 볼 때에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죠. 주변에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번 요즘은 통독 운동이 많이 일어나겠는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어요? 뭐 10년, 20년, 30년. 성경을 몇 번이나 보셨어요? 통독을 아쉽게도 한 번도 못했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성경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니까 교회는 잘 오십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들은 바대로 그냥 복받자 뭐 이런저런 모습은 많아요. 근데 생활을 보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방금 본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해 주셨고 이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삽니다. 그 고백을 생각보다 못하세요. 좀 잘하시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얘기가 달라.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안 되겠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주관을 뚜렷하게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르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은 좀 피곤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이상하게 성경 읽으라고 하지요. 또 성경을 보면은 좀 쉽게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배드리고 복 받읍시다. 이러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앉아서 그래 복 받자. 복 받을 수 있구나. 얼마나 편안합니까? 쉽습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성경 읽자 하고 그 의미 설명한다고 이 잠깐 순간을 놓치면 그냥 저놈이 싹 와가지고 오늘 뭔 예배를 드렸는지 저러신 분들은 유튜브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조회수를 좀 올려주셔야 돼. 그래야 노출이 되는가 봐요. 하여간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하더라. 그게 딱 서게 되면 나가서 이거 목사님께 물어보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살라고 했어. 그러고 판단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다 다른 환경에 부딪혔는데 그때마다 저한테 전화하거나 아니면은 에이 몰라 나는 모르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 그 성경에 그랬었어. 이 말씀을 이루어야지. 중심을 잡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지금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고 그 성전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영생 부활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서 이미 부활의 영광을 맛보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그 생명을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주실 수 있어요. 그래 그거를 쫙 성경을 보니까 와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야겠구나. 예수님 말씀이 뭐지?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죄를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죄를 고치게 만들고
또한 죄인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해서 이 땅에서 복을 이만큼 받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막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니까 이 땅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이 땅에 주어진 일도 말씀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복들이 주어질 때가 곧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봐라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신다. 너희들도 믿어라. 이게 우리 삶의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중심을 세우고 살 때에 잘 되게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 영광이 말씀대로 사는 게 맞다는 걸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쉬지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빛입니다. 그 다음에는 빛 앞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의 의미는 뭘까요? 이 떡상의 모습은 사실 저렇게 동그란 떡을 이야기해놨는데 솔로몬 성전 때는 그 양을 보면은 저렇게 동그랗게 이런 게 아니라 큼직하게 이렇게 네모나면서 뭐 이런 약간 끝이 동그랗게 말리는 그런 떡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명확한 이것이다라고 확정할 수 없어요. 그냥 저럴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저 떡이 뭘까? 떡은 은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대표들이 하나님의 그 산 중턱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을 때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뭘 준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라 하신 것처럼 떡상을 준비해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떡상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심이잖아요.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왕이 되고 나서 그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너의 후손을 내가 보살펴 줄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자녀 가운데 무비보셋이라는 두 다리를 절고 있는 이 요나단의 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려왔냐 하면 자신이 먹는 식탁 앞에서 항상 같이 먹고 마시게 해줬어요. 은혜잖아요, 은혜. 자격 없는 자를 그 상 앞에 서서 먹고 마심으로써 높여주는 것.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사실 신의 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산 중턱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마음이 막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두렵거나 오늘 죽게 생겼구나 이러신 분 있습니까? 은혜가 상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이거구나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확신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쁜 짓 할 때 두려워하셔야 돼요. 세상에 윤리적으로도 나쁜 짓이요, 또 말씀해 봐도 나쁜 짓인데 그거는 계속 하고 있으면서 그래 말씀이 이렇게 은혜를 준다 했으니까 나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구나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 전진하려고 하지만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걸 변화시켜서 세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붙잡아 주시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성막 앞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 우리는 그곳에서 씻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번제다. 번제다는 무엇입니까? 짐승을 택해서 대신 안수를 해서 나의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 언약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그 언약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제 몸을 불태웁니다. 헌신될 때에 하나님께서 쫙 우리를 받아주신 이 성막 안에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오늘 찬양 드릴 때에 혹시 찬양 가운데 그 은혜가 은혜로만 들어가네, 마음속에 뭐 새롭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아이고 영광인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 의미가 막 새겨질 때 저한테는 찬양되어지고, 오늘도 영광이 어떻게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좀 생각하고 소망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번제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번제로 드림으로써, 내 삶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받아줘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까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은 언약이라 했잖아요. 언약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얻었지만 가나안 땅이 다 얻어지고 약속대로 다 이렇게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근데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서 지었어요. 짓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어떤 종들에게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번제로서 드리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내 몸을 말씀을 따라 불사르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몸이 성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성막의 의미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그리고 그 삶을 추구할 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